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주워 듣는 이야기를 나에게 많이 이제 하게 되죠.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턱대고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나한테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 사실관계, 그 이야기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주춤해요. 근거 없는 이야기,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 입증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내가 함부로 말하면 그걸 우리는 낭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학문이나 모든 우리들의 이야기들 속에 통일성과 근거,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의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쓸 때 항상 지도 교수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 논문을 쓰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논점을 가지고 이 논문을 썼느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논문의 통일성이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논지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이 논문을 작성했느냐. 그렇게 묻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 논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통일성 위에서 정확한 논지를 가지고 작성했다 할지라도 그 논지의 주장의 근거가 있느냐. 내 혼자 떠든 이야기냐, 내 혼자 개인의 의견 표명이냐, 아니면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논문을 쓸 때, 글을 쓸 때 여러분, 통일성과 근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상사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할 때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의 논지를 가지고 나의 개인의 의견, 내 개인의 소견보다도 그 주장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지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권위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건 권위가 있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의 근거는 어디서 가지고 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추적할 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권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했고 입술로 소리로 전했고 그걸 문서로 기록하여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날 이씨가 아니에요. 그냥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성령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전했고 그걸 그대로 기록한다는 이야기죠. 자, 성경은 특정 인물을 우상화하거나 위대한 사람으로 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기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고 섭리해가고 계세요. 좌절하고 배반하고 연약하고 불성실하고 불충분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기 위한 인물전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 역사의 현장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언급한 허다한 증인이란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한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동시에 우상이 거론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곳에는 언제나 우상의 이야기가 거론돼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우상을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냅니다. 자, 정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상을 정죄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구약성경에 보면 우상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특정한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절대화합니다. 우상이란 항상 보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보이지 않는 신비한 세계를 지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형상을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속받아 선택받은 자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합니다. 이 맛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상을 부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그 우상이 절대적인 풍요의 원천이 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이방신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적으로 심판받은 형국이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걸 기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한번 잘 글을 읽어볼 테니까 이게 누구의 말씀인가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록이 이사야서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되느니라. 그때로부터 나와 맺은 언약보다 자기 확신이 앞서고 자기 감정이 우선하며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태도를 보이느니라. 2절 사람이란 일상에서 이러한 점검 과정을 생략하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느니라. 사람들마다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여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나의 종이 아니느니라. 3절 자신의 개념 속에 울타리를 세우고 그 안에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자는 친구가 없느니라. 그 울타리 밖의 의견은 모두 틀렸다고 단정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은 패망의 앞잡이가 되느니라. 자, 제가 이 글을 읽었어요. 이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죠? 제가 한번 이렇게 정해보는 거예요. 기록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런 기록을 한다? 이것이 성경과 같은 동일한 권위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계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사야가 그 받은 말씀을 기록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에게, 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종결됐다 그 말이에요. 종결된 이후에 내가 은혜를 받고 어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누구나 막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좋은 글을 쓴다고 해서 그건 성경과 같이 동일한 글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설교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드입니다. 에드. 이 에드는 우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우드는 되돌아가다, 반복하다, 다시 하다, 증언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증언,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인 증인이란 반복에 의하여 그의 증언을 뚜렷하게 확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해준다 그런 의미죠. 이 단어는 사실 법정 용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가 들은 이야기에 근거하여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사람은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적과 짜가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의 맹시함을 들어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9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의 율법은 유죄 판결을 내는데 적어도 2~3명의 증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경우에도
증인이 맨 먼저 돌을 집어 던집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구약 성경은 증인이 신뢰할 수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증인하고 증언한 신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죠. 구약 성경에서 문자 계시가 없는 시대에 그 계시의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죠. 선지자들이죠. 왕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같이 그 전달받은 선지자들이 곧바로 컴퓨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그 문자로 된 계시가 계속 주변에 전달되면 좋으련만, 당신은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달받은 선지자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요. 그럼 선지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될 증언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부모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될 증인의 사명이 있었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때는 뭐 문서가 없었으니까, 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정리된 게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자녀가 부모님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자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와 자녀는 엄격한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희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이러한 진리를 내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참 재밌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말로만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하여, 성문화된 문장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선택 사상은 대단히 중요해요. 선택했다. 골라 뽑아 주셨다. 여러분, 골라 뽑아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골라 뽑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종으로서 방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골라 선택해 주셔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전도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반만 나눠주고 반은 안 나눠주는 거, 안 주는 거예요. 자, 받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반 50% 이상이 받지 못했지만 나는 받았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감사예요. 감사.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계기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원망 불평이 없어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을 때, 믿지 않을 때 가졌던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증인으로 부르시고 종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종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 너희가 나를 알고, 둘째, 믿으며, 셋째,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알고 믿고 깨닫게 해주셨다. 알고 믿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해 주셔서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 알고 믿고 깨닫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폐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믿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주변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좋으리만큼 행복하리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환경과 우리 주변이 이런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은총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시온의 대를 우리에게 펼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르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끝부분 보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 신앙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제일로 답답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무런 개념 없이 맹목적으로 믿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 그런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 인간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본능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신에게 뇌물을 많이 바치고 공덕을 쌓으면 그 신은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라는 생각, 아주 맹목적인 신앙을 가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를 안 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 한 편 듣고 한 주간 동안 신앙을 지탱해요. 그 한 주간의 한 편 설교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여준 것은 아니잖아요. 한결같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항상 그런 이야기로만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는 무엇인가, 어딘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는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인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어야 바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요. 깨닫게 돼요. 그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리고 내가 어떤 신분이었는가를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성경의 원리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믿고 행동할 때 거기는 결코 좌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낙심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끝부분에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전에 어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비교할 만한 제1원인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 견줄 만한 제1원인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만 바르게 믿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전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셨고,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구원의 방식을 알려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이런 진리 인식,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셨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현상을 신이라 세워놓고 그 신이 우리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그 형상화된 우상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성취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걸 깨닫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 안에서 구약성에서 언급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신앙의 정신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어떻게 우리를 뒤집혀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늘 마음속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어두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할 때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시사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 하나님의 저 풍요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저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